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뭐 고쯤인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단체 관람 영화를 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순교 영화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이렇게 고문당하고 그리고 순교하시는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그 영화였는데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뭐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고문당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절하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가가지고 그냥 뭐 온갖 고문을 다 하는데 가장 그 앞거는요 거의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바닥에 쭉 길에 못을 거꾸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 신사참배 안 하면 이제 여기 걸어간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이 위로 박혀 있는 그 길을요, 그 고문을요 가시는 거예요. 막 피가 낭자하고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가시는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막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막 너무 울기도 하고 또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막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죽겠어요. 막 이런 막 가슴에 막 이런 뜨거움이 막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이제 영화가 떠오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참 철없을 때 과연 내가 감히 그런 순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철부지 때 어릴 때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 같은 사람이 쉽게 이제 순교를 말할 수 없다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지금 또 드는 생각이 이제 순교가 뭐지 또 이러는 우리 지난주에 과부 이야기 했잖아요. 과부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설교가 지금 하나도 안 풀린 거예요. 과부 어떻게 과부를 모를 수 있나.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책을 안 읽으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부를 모르리라고 누가 설교할 때 생각하겠어요. 순교가 또 뭐냐 모를 수 있어요. 순교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게 순교야. 얘들 알겠지? 순교는 뭐 기독교, 불교 순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지금 설교에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순교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게 순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데요. 지난 시간에 교회가 이제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그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편이 쫙 나눠지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이제 이런 내부적인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위기에서 7명의 사역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됐다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은 7장 1절부터예요. 근데 제가 이제 54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제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요. 이분은 교회 내에서 사역만 잘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굉장히 영적인 능력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명성을 얻는 그런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죠? 예수 믿는데 능력이 막 주중에 이런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적도 행하니까 장로와 서기관들이 지금 눈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이제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회에 잡혀온 거예요. 공회에 잡혀와서 재판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자, 거짓으로 고소하는 내용이 뭔지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고소를 하는데 고소 내용은요,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스데반이 이제 변론격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설교를 길게 해서 순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순교를 안 했을 건데. 저도요,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6장이 끝내고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8장 3절까지 다 읽었다가는 저도 스데반처럼 순교할 것 같아서 오늘 54절부터 8장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성전 지은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하거든요. 구약의 지금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분명히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성전 신앙을 가졌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 마치 우리나라 이제 조상님들이 막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요, 그죠? 이사 갈 때도 신주단지 잘 모시고, 집에 제일 안쪽에 그 신주단지 모시고, 또 아니면 부적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냥 성전이 전부인 거예요. 오로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의식, 성전 안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만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는 종교 행위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스데반이 지적합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곳이 메소포타미아,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는데, 애굽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요셉을 총리로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이제 가족들이 그 가뭄을 만나서 애굽 땅에 그 양식을 얻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그 가족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요. 애굽에서 지금 숫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큰 민족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인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사도행전 6장 3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도망가 있는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강력한 임재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진짜 실제로 하나님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요, 성전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까지 인용해서 지적하는데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8에서 5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이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온 땅이 내 보좌고 온 땅이 내 발등상, 발 얹어놓은 발판이고 내가 너희들 손으로 지은 그 조그마한 건물 안에 나는 갇혀있는 그 안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질타하면서 동시에 스데반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율법을 거슬러서 스데반이 말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율법 어긴 거 아니냐. 이 말씀만 놓고 봐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데 왜 성전 안에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너희들이 다 죽였지 않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메시아 예수님도 당신들이 죽였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책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조그만 소책자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분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은요, 마음을요 집으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거실도 있고 서재도 있고 주방도 있고 여러분 작업실도 있고 여러분이 또 뭐 취미 생활하는 오락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벽장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주방은요 욕망과 욕구의 방이에요. 그리고 거실은 주님과 교제하는 방을 말하는 거고요. 작업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락실은요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침실은 성과 결혼을 말하는 거고요. 벽장은 숨기고 싶은 것, 옛 생활의 찌꺼기라든지 내가 정말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영역을 그와 같이 집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이 내용 중에 작업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 뒤에 그분은 너희 집에 작업실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변변찮은 나의 재능과 기술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은 설비가 참 잘된 곳이구나. 내 삶을 가지고 너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분은 작업대에 놓인 한두 개의 작은 장난감을 보시더니 그중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남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 고작 이런 작은 장난감들이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들입니다. 저도 그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끄럽지만 서툴고 부족한 제 능력으로는 결코 그 이상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더 잘하고 싶으냐? 주님은 내게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먼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도록 하거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긴장을 풀고 나의 영이 너를 통하여 일하도록 해라.
너가 기술이 서툴고 솜씨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령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그가 너의 손과 마음을 다스린다면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러고는 내 뒤로 걸어가시더니 크고 강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시고 그분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게 하신 다음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작업실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주제는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내 삶에 모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라는 것이 주제의 주제. 내 집의 명의를 이전하듯이 예수님께 그 명의를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요, 성전 안에만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만. 그냥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에요. 여기만 계신 분이지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왠지 밖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것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께 모든 걸 넘기면 내 삶에 낙은 하나도 없다고 혹시 생각지 않습니까?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피워, 뭐 불륜도 못 해, 그 짜릿한 걸 못 해. 여러분요, 그거는요, 짜릿한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마약도 못 해. 마약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마약이 정말 최고의 쾌락이라고 마약을 권장하고 우리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수요예배 기도를 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어쩌고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서 나는 맨날 교회 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남들은 다 응답도 받고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삶이 쏘쏘하고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 말씀드릴까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여러분 모르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하시면 인정할게요. 그 순서가 틀렸어요. 인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꾸 하나님 한번 해봐. 내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내 소원도 좀 들어주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그 태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종입니까? 한번 해봐. 이러면 한번 해보고 잘하면 직원 채용하듯이 그런 건가요? 하나님을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든 삶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에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든 삶에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서재, 주방, 거실, 오락실, 여러분 작업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삶을 다 내어드리세요.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스데반이 이제 설교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이를 부드득 갈면서,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막 내치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순간 스데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 보게 되었는데,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정말 보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스데반, 너 앞으로 순교할 거야? 준비해. 하나님 저는 오래 살고 싶은데 뭐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아니야, 너 순교해야 돼. 내가 천국에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둘 테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자기가 헌신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작스럽게 그냥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에 지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 사도신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여기는요, 스데반이 본 환상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자, 왜 서 계셨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스데반의 변호자라서, 혹은 그의 첫 번째 순교자를 환영하기 위해 서 계신 듯하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 변호사가 내 그 고용인을 변호할 때 일어서서, 판사님하고 일어서서 변호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스데반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저 영광스러운 스데반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변호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응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일어서서 지금 맞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 환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막 길게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막 울면서 통회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도 맞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스데반 살려주시지도 않고 왜 저렇게 죽이시냐고.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의 생각.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스럽게 초대교회의 교회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장면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늘 문을 열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 말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이 등장하고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비전이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여기에 등장해요. 지금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거든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가 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로 바뀌잖아요. 놀라운 선교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야, 정말 너무 비참하다 이럴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살 아래 위 아닙니까?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순교로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를.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영상으로 된 거를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보고 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팻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팻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팻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너무 허무해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사역을 펼치고 뭔가 세상에 성공을 거두고 그렇게 뭐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냥 이제 설교 한 편에 그냥 이렇게 죽게 된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죽음인데 여러분 이 죽음이 정말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 정말 헛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인생은 끝났지만 그 삶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뭐 기껏 100년 살다가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손은 여러분을 어떤 부모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순교는 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모두 순교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 트로트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갑자기 분위기가 경건한 분위기로 가다가 이 원고에 없는 이 말이 툭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순교는 아무나 하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교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순교에 안 시켜요. 그렇다고 인해서 우리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지는 않지만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있어요. 스데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 희생 안 해.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주일에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앉아있고 주중에 나가면 전혀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는 삶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네 죽어라 순교의 제물이 되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든지 순교의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해야 돼. 감수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그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을 이제 설교 마치고 부를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잘 보세요. 이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그런 오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요,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작은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을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가는 것,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황을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자꾸 뭐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외제차 몰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잖아요. 너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제일 좋은 거야. 가장 선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참고 어렵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그거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거예요. 남편이 애를 먹이고 부인이 막 바람을 피우고, 부인은 잘 바람 안 피우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애를 먹이고 자식이 애를 먹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